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해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18편은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20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32절에서 50절에서 우리는 세 번째 주제, 승리에 대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시인 다윗의 인생에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경험했죠.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 또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승리의 기쁨을 많이 맛본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시인이 되어서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8편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고백을 32절에서 50절에서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시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32절에서 34절 말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무장시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내 길을 안전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안전하게 하셨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완전하게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표현이 오히려 안전하게 secure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다윗과 함께 군사들이 길을 걸어서 전쟁터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길이 군사들이 걷는 길이 위험하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을요,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발을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거친 길도 높은 산도 그리고 바위로 된 그러한 돌산일지라도 혹은 골짜기일지라도 능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또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결국 나를 안전한 즉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내 손을 가르치신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손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다윗의 손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합니까? 수없이 활시를 당기고 활을 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손을 훈련시키는 거죠. 내 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활이 날아가는 것이죠.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내 손을 사용하여 싸움을 하게 되는데 내 손을 싸울 수 있도록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가르쳐 주셔서 결국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35절에서 38절에서 시인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적들의 화살이 계속 날라오잖아요. 그죠? 적들의 화살이 날라오잖아요. 그 모든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그 방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누군가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면 얼마나 용기가 있고 또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이 확신이 생길 때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든든한 버팀목이신 주님의 오른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걸음을 넓게 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넓은 길을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좁은 길에서 전쟁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넓은 길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내 걸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쟁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싸울 때 내 걸음 하나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다윗은 결국 무엇을 노래합니까? 원수는 패망하게 되고 굴복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세등등했던 거만했던 대적들이 내 앞에서 쓰러지게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감격을 다윗은 계속해서 39절에서 42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인 다윗을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도록 삼으십니다. 그 내용이 43절에서 45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 여러 민족의 으뜸이라 할 때 으뜸 이 표현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head of nations. 열방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열방들이 복종하게 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민족들이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민족들이 돌이킨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겠죠. 즉 시인 다윗에게 돌이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다윗 자신에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그분,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열방들이 돌이킬 것이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의 승리는 단지 이긴다가 아니라 이김으로써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기게 된 나 자신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 심지어 굴복하게 된 사람들도 진리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결국 모든 열방이 그동안의 모든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참된 도,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시인은 결론부에서 고백을 합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결론부에서 노래하고 있을까요? 첫째, 다윗 시인은 승리와 구원의 이 모든 원인을 다윗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결국 이 모든 승리와 구원을 통하여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다윗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 다윗의 노래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 결론부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첫 번째 그 왕, 또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는 다윗과 그 후손, 즉 다윗의 후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8편 이 아름다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단어를 결론에 쓰고 있는데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다윗의 후손. 그 왕, 자신도 왕이지만 자신 왕이 아닌 자신조차 경배해야 할 그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는 다윗의 후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아름다운 시편 18편이 주목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또 그리하여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되, 그 일을 인하여 모든 열방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그분, 모든 열방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그 이름을 높여야 할 그 이름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결국 누구를 암시하고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편 18편의 위대한 고백인 것이고,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의를 갖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승리 구원, 누구를 통하여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8편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 시편 18편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 18편을 통하여 이 은혜가 나의 삶에 적용되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나의 삶에도, 나의 구체적인 삶의 한 대목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결국 이 모든 나의 삶의 구원과 승리를 통하여 나는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누구를 드러내야 되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고 누구를 열방 가운데 소개해야 합니까? 바로 나의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세계 열방에,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알리는 그 역할이 시편 18편을 쓰고 있는, 시편 18편을 오늘도 또 쓰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주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아름다운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편 18편을 통하여 우리는 시인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과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 참 힘겨운 전쟁터에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또 땀 흘리고 또 때로 치열하게 전투를 해나가면서 영적인 전투에 임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구원과 승리를 고백하게 된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시편 18편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시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편 18편을 쓰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기 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되기 원하고 나의 일터 가운데,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하여 또 목장 안에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러한 시인 다윗과 같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며 우리 예수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시편 18편을 써내려가도록 내가 그러한 시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삶의 실제적인 그러한 현장들을 통하여, 또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또 언어와 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하여,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목자와 목녀, 교사분들, 또 모든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귀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 8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목장을 통하여 공천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천 과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큐티 주리 페스티벌 전교인 행사에 어린이, 유스, 청년, 또 KMEM,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큐티 생활이 매일매일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새가족 입교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7월 31일 토요일, 이번 토요일 6시에 중고등부 시니어 뱅핏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2학년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또 앞으로 진로를 펼쳐갈 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주 장로님, 이병옥 권사님 장녀 예람 양이 8월 7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영식 장로님, 원은영 집사님, 장영식 장로님, 원은영 집사님 장녀 장하늘 양, 또 신랑 되는 분은 이제 이정호 군이신데 7월 31일 이번 토요일 11시에 결혼식이 뉴저지에서 있게 됩니다. 광고가 추가로 된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장영식 장로님, 원은영 집사님의 장녀 하늘양 이번 결혼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중이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요 한국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페루 김성일, 김성숙 선교사님 선교 중보 기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철 목사님과 조준걸 집사님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